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할까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에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서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하였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왔던, 그래서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 빛을 찾게 하소서.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일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주님의 성결로 채워주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구나 주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너무 적음을 고백하오며 거짓으로 경건한 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런지요. 주님을 기만하며 살아가는 습관화되어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을 통해 죄악에 찢기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코로나19라는 병마가 온 세상을 뒤엎고 많은 이들이 아픔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완화된 행정 지침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육체를 통해 온 몸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감사드리옵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압제와 고통,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일제히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과 압제 앞에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다 쓰러져간 독립투사들과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예배를 통해 이 민족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 속에는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조국의 현실을 보며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강팍한 심령을 녹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을 살피시다 수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이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된 다음에 생긴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20% 30% 모이더라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어린이 예배를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딱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어린이 예배할 때 막 이렇게 손유이도 막 하고 막 따라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막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중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노래 율동도 좀 하고 이렇게 뭐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거 하려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 예배를 즐겁게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거 많은데 이 예배의 말씀을 재밌게 할까?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과천 영광교회라고, 그 교회는 좀 특별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른들이랑,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설교를 하면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근데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지난 그 대림절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이는 동안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전기포트에 물을 왜 끓이지? 그것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성경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 읽을 때쯤 되니까 물이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가방에서 뭘 꺼내냐면 3분 사발면을 꺼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사발면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발면 알지요? 이 사발면 전도사님이 물을 붓는데 언제가 가장 맛있지요? 몇 분 지나야 맛있지요? 3분입니다 하면서 3분 시간을 또 타이머를 맞춰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들 제가 잘 알아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내가 그 예배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11시 한 반쯤 돼가지고 예배당 전체에 사발면 냄새가 짙게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가장 맛있는 사발면을 먹기 위해서는 3분을 채워서 기다려야 된다. 그 이전에 먹으면 이게 뻑뻑해서 맛이 없고 그걸 지나서 먹으면 풀어져서 맛이 없고 그 시간을 지키는데 그 지키면서 잘 기다리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대림절을 알려주던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나도 이제 저런 팽팽 돌아가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저런 설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좋은데 요즘 언택트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올리는 어린이 영상 예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찾아가지고 연결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공과를 같이 쓰고 교재를 같이 쓰고 본문을 같이 쓰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곳에다가 올려주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 이 전도사님 말씀 오늘 들을래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겠다. 이게 뭐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공항 가면 서울도 갈 수 있고 청주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공항만 가면 돼요. 터미널만 가면 서울의 강남 터미널을 가면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게 우리도 말씀의 플랫폼이 좀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좋겠다. 근데 이 중간에 연결해준 플랫폼 역할을 누가 할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과 말씀을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선포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저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 한 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요즘은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자가 되는데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라고 요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서요, 서로 격려하라 그럽니다. 서로 참으라고 합니다. 서로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를 무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쭉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참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인데 이 앞에 있는 이 단계들은 누구도 하냐면 세상에 있는 침묵해도 이 일들은 다 해요. 칭찬이요. 예전엔 교회가 잘했는데 요즘 교회보다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칭찬 훨씬 더 잘합니다. 예전에요 서울에서 우리 교단 교육원이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쭉 이어서 해왔어요. 보통 전도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 영혼들이 구원됐어요. 우리 이렇게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다 들었던 말씀들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다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왔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강사가 어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집사님보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보험회사 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방판이라고 아시죠? 화장품이나 보험 방문 판매하는 거. 그거를 교육시키는 분인데 이것도 좀 옛날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교육 안 시킬 것 같은데 벌써 10년 넘은 이야기니까요. 그분들이 뭘 교육시키냐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띵동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어줄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반갑게 인사하며 발을 문 사이로 딱 껴넣어라. 나를 소개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 A 보험회사에서 나왔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 문을 못 닫게 발을 딱 껴넣어라. 이런 게 실질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이어가는 게 뭐냐면 격려하면서 칭찬하라는 거죠. 격려하면서 칭찬하는데요. 놀이터에서 젊은 애기 엄마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칭찬하라는지 구체적으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어쩜 그렇게 처녀 같으세요. 이런 문구들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친근하게 가면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막 훈련을 시켜요. 근데 예쁩니다. 아름다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안 예쁜 걸 아는 분들에겐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아이를 칭찬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서 가는데 저를 칭찬 안 하고 아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멋있지 않다는 얘기죠.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거꾸로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을 칭찬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칭찬하든지 뭘 칭찬할지 칭찬할 거리를 빨리 스캔해라 하는 게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칭찬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인사 잘하면 상대방이 내 물건을 잘 사준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업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뭐가 다르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모임을 잘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요. 물건을 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지만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동체와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고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하지만 이 교제에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의한 교제이고 즐거움에 의한 교제이고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 위한 교제라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 참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카드를 지금 찾아봤더니 부임했던 첫 해에 기도 제목 받을 때 주시고 아직도 그 뒤에 업데이트 안 된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도 주로 건강이나 직장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 제목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남부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의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색하지만 자꾸 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카메라를 앞에 놓고 예배 드리는 거를 설교하는 것을 부목사 시절부터 연습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카메라가 없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연습했던 이유가 옆에서 누가 설교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뭔데 날 평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저의 성장을 위해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부터 설교한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 처음에는요,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 와가지고 많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설교할 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신경이 안 쓰입니다. 제가 이 칸막이 치고선 지금 4주째 말씀 전하거든요. 처음에 칸막이 쳤을 때는 신경이 쓰여요. 옆에 툭툭 치기도 하고요.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괜찮아요. 사람이 적응해가는 동물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지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색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13절 말씀에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 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검색해요. 검색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프면 기도해야지 왜 병원을 가? 아프면 기도해야지 왜 보험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생명보험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미국 장로교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개척시대의 목사님들이 서부개척하러 막 갔는데 OK 목장의 결투로 총을 막 쏴서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가족이 남았으니까 교단에서 돈을 걷어가지고선 위로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러느니 차라리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기금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보험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지 의학 이거 교회랑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제주의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주 교회사를 보니까 한림에 있는 한 사람이 자녀가 너무 아팠대요. 제주에서 나을 길이 없으니까 서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서울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주겠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현대의술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술을 통해서 무엇을 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제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오셔서 제주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한국은요, 조선이라는 땅은 참 희한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제주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씨앗이 먼저 뿌려졌습니다. 아플 때에 수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수술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과학적인 일, 논리적인 일, 설득적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 혼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를 요청하래요.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그러면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은 기도해 줄 것이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들은 요즘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비테리온이라고 돼 있어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을 얘기할 땐 영어로 엘더라고 씁니다. 올드에서 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라고 해서 엘더라고 쓰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우리 장로교인이라고 할 때는 프로스비터리언이라고 씁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제가 구별된 지는 5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이때에는 지금의 목사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지금의 장로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구역장님이나 교회의 리더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은 모범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래요. 우리가 옛날에요, 아플 때 해오던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체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손 따죠. 제주 와가지고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넋드려줍니다 뭐 이렇게 써있길래 저 넋드리는 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 때 아이가 막 우니까 권사님이 저기 가서 넋드리고 오면 좋다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뭐 머리에다가도 뭐 이렇게 따는 것처럼 뭘 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다고들 해요. 민간신앙이죠. 민간요법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면 도라지 먹으라고 하는 거 민간요법이죠. 서양의 민간요법이 뭐가 있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아로마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식물을 짜가지고 그 식물을 발음을 통해서 치유를 했어요. 식물의 기름을 가지고.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체에 방부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수술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술 받으라고요?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기도 받으면서 수술을 받으라고요.
이 두 가지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프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일 먼저 병원을 먼저 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도 기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도 기도 요청도 안 하고 그냥 병원만 가서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고 하는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논리적으로 만든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4절 15절에 병든 자가 나와서 의학사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의학이, 우리 한의학은 뭐 서양의학사들은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서양의학이 얼마나 과학적이었을까? 의학사를 공부해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선서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죠. BC 300년 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300년 전 사람인데, 300~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해서 약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서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 때까지 이루어지는 서양의학의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열하는 거예요. 사열, 피를 뽑는 거예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피 뽑는 것이 수술하는 방법이었고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질병이 다 다르지만 모차르트, 베토벤 다 죽은 이유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냐면 약 5리터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때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피를 뽑아주면 열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요만큼 뽑았어요. 1리터를 뽑았어요. 1리터 뽑으면 엄청 많이 뽑는 거죠. 5리터가 있으니까요. 저같이 건강한 성인 남자가요, 헌혈을 하러 가면 몇 리터 정도 뽑냐면 400ml 정도 뽑습니다. 0.4. 10분의 1이 안 되게 피를 뽑습니다. 그런데 1리터 뽑았는데도 열이 안 내리면 또 뽑는데요. 그러다가 4리터, 5리터 다 뽑아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손이 다쳐가지고 썩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수술이 사지절단술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마취약이 개발되기 전이니까요, 사람을 생으로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취약을 못 놓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절단하는 사람이 뛰어난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었습니까? 아니죠. 과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우유로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균을 죽이는데 작은 균, 백신이라는 개념을 발견해요. 작은 균을 우리한테 놓으면 항체가 생겨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때부터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균을 발견하고 균을 분리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약이나 다른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쳤는데 소독약을 통해서 수술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0년 정도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그러지 않아요. 이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해결 못했죠. 백신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맞기 시작하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 백신이 듣지 않는 또 다른 신종 변이가 또 나왔대요. 남아공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변이가 있는데, 그거는 백신이 또 듣질 않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중보함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다 그 사람이 질병이 낫습니까? 경험했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폐렴 걸렸다고 기도 요청 오는데 100세, 110세 이렇게 되신 분들, 제가 제일 연세 많았던 분들 중에 하나는 104세 되신 권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폐렴 걸렸다고 기도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104세 걸리신 분이 폐렴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한 10년은 더 살게 해주세요. 10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행복한 기도 있겠어요? 누워 계신 지 3년 넘으신 분인데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치유이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맨 뒤에 나와 있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더 필요하시면 치유하여 주셔서 연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이 크실 것 같으면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그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든 죽음 이후의 삶에서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중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 거기는 소그룹이 발달되어 있고 이 중보하는 기도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새신자 부부를 전도해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교회 먼저 나오기 전에 이 부부가 와서 소그룹에서 먼저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물어봤더니 말기 암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기도하다가 전 교인으로 확장하고, 그래서 뭐 한 1000명이 넘는 전 교인이 몇 날 며칠 동안 밤새서 특별하게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암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죠. 근데 치유함을 받고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선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신방을 갔더니 봉투 하나를 내놓으면서 여기 약값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침받았으니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교회를 영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병원과 같이 나의 육신에 병고침을 낳는 곳이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이 땅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고침 받았다고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교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 땅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중보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 의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로 요청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무슨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저도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의 요청인데, 그리고 서로의 소통인데, 이렇게 먼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의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대요. 누구랑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싸움을 할 때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엘리야 혼자서 기도해도 그들과 대적해서 기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 중보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면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던 기도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때는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기도했더니 그때 비로소 생명들이 소생케 되고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악이 먼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엘리야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는데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16절 말씀처럼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를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남부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음을 얻고 내 이웃이 문제 해결이 되고 내 이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응답받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럼 저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제가 쌓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묵상 영상을 요즘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아이들 다 조용하게 시키고 녹음도 하고 찬양도 잔잔하게 갈고 20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순절 묵상 영상을 만드는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한 남자분이 어두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지요? 네,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니, 기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약값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돈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야이씨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들을 수 없는 육두문자부터 해서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무조건 누구든 돈 달라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묵상 말씀 요즘 되게 잔잔한 배경음악을 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화가 나지만 한쪽으로는 별로 화가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선생님, 일단 돈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본인이 막 욕하면 제가 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되게 차분하게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루를 쭉 지냈는데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공황장애 때문에 약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은 대부분 보면 질병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요, 이것도요 질병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가 얼어붙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려움도 온 겁니다. 각 가정도 아빠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세상에도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세상을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서로 뭐뭐하라 시리즈를 쭉 해갖고 왔어요. 서로 행복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낫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그런데 오늘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를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갑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변해가는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세워가는 의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도를, 믿음의 간구를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갈 때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
주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3월에는 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사순절 온라인 묵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기도, 찬양이 보통 5곡이 있어요. 준비기도, 구약의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시편의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복음서의 말씀을 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 가사 없이 반주로 이렇게 찬양이 나가면서 메시지 없이 성경만 읽어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많이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나 세상을 향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대1 성경 공부 시작해서 지난주에 한 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른 일정 잡아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은 3월 첫 주 우리 다음 주일날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겨서요. 지난 성탄절처럼 한 3주 사이에 상황이 확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올해는 이번 부활절에는 전체 예배 특송 한 곡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으면서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기억하고 그거를 3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사람 여러 명 모자이크처럼 나와서 하는 찬양을 만들게요. 찬양 못 하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립싱크만 하셔도 됩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거 깔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크게 녹음하셔도 작게 녹음하셔도 제가 볼륨 조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한 3, 4일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처럼. 전체를 화음을 주고, 화음을 못 주더라도 전체를 목소리를 통일시켜야 돼서, 사람이 많으면 제일 힘든 게 싱크 맞추는 거예요. 제가 왜 박수를 치는지 알았어요. 슬레이트 치는 걸 왜 치는지 알았어요. 카메라 여러 개가 딱 요 치는 지점에 딱 시작을 같이 해야 입이 맞아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찍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핸드폰 하나는 찍는 거고 음악을 틀어놓고 찍으면 이 음악이 소리가 섞여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가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귀로 들으시면서 반주 없이 여러분 목소리만 나오면 못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겹치고 반주가 깔리면 되게 은혜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주시면 제가 임종철 목사님한테 요청해서 반음 올리고 내리고도 임종철 목사님 기계로 다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플래시 나거나 뭐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한 화면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행복한 찬양 챌린지. 오늘 오후에 교회 카페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악보하고 그리고 들으실 음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서 하시면 반주가 달라져서 소리가 어려우니까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링크이긴 합니다만 제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찬양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혹시 뭐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카톡으로 그분들은 따로 교회 밴드 오시기 카페나 이런 오기 어려운 분들은 카톡으로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악보랑.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종이 악보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이번 부활절 찬양은 모이면 영상으로 우리 모두의 얼굴이 나오는 걸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못 모이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어떤 선물인지를 한 달 동안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명부 작성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도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김효정 집사님, 김만식 집사님 1층에 인원이 많아서 2층으로 예배 가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인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미경 집사님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서대전 지점으로 발령받으셔서 몇 년 동안 그쪽에서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가끔 오시잖아요. 네. 이제 예전처럼 자주 못 오는 거고요. 오시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먼 곳에 가더라도 우리 계속 중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잊어버리고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원래 2월 마지막 주 졸업 예배로 저희가 아이들 와야 되는데 우리 서연이하고 이란이하고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찬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선물을 일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 네? 아, 혜준이가 중학교 졸업하는가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을 꼭 챙겨서 혜준이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졸업하는 걸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을 못 보니까 제가 자꾸 착각하니까요.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혜준이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리라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마음이 눈뜨고 예수리라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